그래서 시기 질투의 내 속에서 일하는 시기 질투의 영만 몰아내는 게 아니라 요 사람을 축복까지 해 주어야 악한 영이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 이 말. 시기 질투의 영만 몰아내봐 그게 되겠는가? 이 사람이 잘 뛰면 잘 뛸수록 시기 질투의 영은 항상 기회를 엿보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시기 질투의 역사가 기회를 엿보다가 잘 뛰면 잘 될수록 이 기회를 엿보다가 할 때 또 쑥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축복을 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이루래?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평화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축복이 필요하고 이렇게 영적인 자신의 실태를 잘 진단하고 점검해가면서 자기를 지켜내야 되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마귀 역사는 이런 걸 가지고 다 공략한다니까.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시기, 질투, 불만, 불평, 원망.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과 절대 말 섞지 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삶의 환경적인 건 얘기할 수가 있어. 그냥 밥 못 먹었어요. 콩나물 먹었어. 콩나물 참 사람의 몸에 참 좋은 겁니다. 콩나물은 사람이 막 피곤할 때 그 피곤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잘 먹었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박성수 권사님은 왜 그렇게 내가 콩나물 얘기했더니 흥 하고 막 콧방귀를 끼셔. 어쩐지 구린내가 나더라니. 자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무엇인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만, 특히 이제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해서 딱 불만 불평하는 소리가 딱 들리거든. 거기서 냉철하게 냉정하게 딱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인정 우유부단한 사람의 인정 속에 끊어집니까? 그러다 듣다 보면 그 원망 불만 불평하는 영이 그대로 자기 속에 들어온다니까.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해하셔요? 자, 요 시기 질투 꼭 우리 교회가 이 시기 질투가 역사하는 약한 영의 역사를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진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힘들어져. 나도 막 힘들더라니까. 나보다 후배인데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막 이게 막 힘들어요 안 들어요? 시술 해봤다고 그랬으니까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밤잠 못 잘 정도로. 정인 권사님 힘들죠. 시기 질투 임하면. 권사님은 별로 시기 질투 안 하실 것 같은데 순간순간 몰아내고 막 기도하고 해야죠. 축복도 해주셨어요? 잘하셨네. 혜지야 너도 시기 질투 있었어? 지금은? 자, 시기 질투가 얼마나 힘드냐면 막 밤잠 못 잘 정도로 힘들어. 밤잠 못 잘 정도로. 근데 나는 잠은 잘 잤어요. 참 그러니까 막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계속 일을 시키다 보니까 시기 질투의 영이 강력하게 일하는 거야. 그걸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총리 2명이 다니엘을 향한 시기 질투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간다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살기 원하거든 시기 질투 속에서 스스로 함정을 파놓지 마세요. 이해하십니까? 자, 다니엘서 6장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6절 전부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나도 읽어야지. 나는 안 쳐졌네. 다니엘서 6장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자, 왕이 왜 명령했느냐면 어쩔 수 없이 명령. 아까 다니엘을 총애했다고 그랬죠. 왕이 다니엘을 총애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요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고 명령해서 어쩔 수 없는 왜 어쩔 수 없지? 한번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킬 수가 없다 이 말.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 넣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사자굴에 집어 넣는지라. 왕이 스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이것들이 함정에, 이것들이 내가 이것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구나. 그때 깨달았지만 이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누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했거든. 하물며 그러면 이 누굽니까? 이 다리오가 항상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졌습니까? 다리오가? 아니요. 다니엘의 삶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설교 들어. 그런데도 인정하지 아니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약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병을 고친 사건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리오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야. 다리오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라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다.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죽을 병에도 본인이 고침받는 경험을 가져. 본인이 고침받는 경험을 가져. 귀신이 떠나가는 막 그런 경험을 가져.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봐. 다른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대가 워낙 악해서 이런 역사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보고도 지금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시기질 대영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위에 있어서, 시기질투의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경험되고 현장에서 나타나 내 눈으로 목도할지라도 시기질투의 영 때문에 이 능력이 무시당하고 시기질투의 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함정에 계속 빠져들어간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파놓은 함정을 볼 수 있다면 요 총리 2명이 감히 함정을 파고서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서요.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사자굴 속에 집어 또 던져버려요. 왕은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느냐, 18절 한번 읽어보자. 17절도 읽고 17절도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모든 육체의 즐거움을 금했대. 그리고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을 했대. 밤을 샜대.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갑니다. 지금 왕은 다니엘이 안 죽었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쏜살같이 이 사자굴 속에 가는 거죠. 다니엘이 안 죽었을 수도 있다. 다리오가 이렇게 생각하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확실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왜? 그 사자굴 속에 이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는 배부른 사자를 절대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굶주린 사자를 놔도, 그러니까 막 뼈다구까지 아주 과자를 씹듯이 우두둑 씹어도 삼켜 먹지 않고서 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그런데 밤이 맞도록 다리오가 오락을 금하고 자기 육체를 위한 것을 싹 다 금하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막 식금을 전폐하고 모든 나라를 위해서 처리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다음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디로 갔대?
사자굴 속에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까 뭐라고 말해서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이 말. 아니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때로는 목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정말로 나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런데도 전혀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비참한 겁니까? 어리석은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여기 다리오가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인정하는 건 좀 나중 일이더라도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리오만큼 그래도 한번 인정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진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근데 누구는 그래도 믿어서 구원해 줄 줄로 다리오는 믿었다니까. 그래서 뭐 한 거야?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은 거야? 오락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치료해야 될 그런 일들도 싹 다 뒤로 미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다니엘의 믿음의 수준은 그만두고서라도 우리 다리오의 믿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은 다니엘은 그만두고서라도 다리오의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 속에서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운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할렐루야 은혜 받다가 순식간에 변덕 떨고 변질되고 그게 전부 마귀의 모사에 무너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한 번 다니엘처럼 목적을 세웠으면 거룩한 신령한 목적 속에서 뜻을 굽히지 말아야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꿋꿋하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이 밖으로 소리가 다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창문을 열어놨네. 창문을 그것도 열어놔서 우리 같으면 남 들을까봐,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 들을까봐 창문 꼭 걸어 잠그고 방음까지 설치해가면서 남 들을까봐, 핍박할까봐. 자, 입구를 열고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조심스럽게 불러봐요. 다니엘아. 만약에 확실히 죽었다고 하면 불렀겠어? 확실히 죽었다면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서 불러본 거지.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지금 너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었냐 안 죽었냐 그거야. 하나님 너를 살려줬느냐 안 살려줬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으면 물어보겠어요? 확실히 죽었다고 생각하면 물어보겠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을 살려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러본 거지. 부른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다리오도 하나님을 인정했거든. 우리는 예수로 거듭난 사람 아니냐 이 말이. 예수로 거듭난 사람,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겁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어요? 성경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가 공개한 하나님이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이겠지.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공개하신 하나님,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단어는 똑같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똑같아.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성경에 공개하신 하나님, 성경에 공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을 부른다고 그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성경에 공개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어째서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말라니까. 이건 만들어진 하나님이야. 이건 자기가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니까.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자기 환경에 맞춰, 자기 기분에 맞춰, 자기 시기, 질투, 원망, 불만, 불평을 합리화시키는 일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뭐냐? 자기 환경에 맞추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시기, 질투를 합리화시키는 하나님이요. 자기 원망과 불만, 불평을 합리화시키는 하나님이요. 합리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방신이지 이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 말. 자 보세요. 무당 말고 예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해 주는 사람. 그 예언해 줄 때, 자 보세요. 예언해 줄 때 그래요 사람. 이제 그 사람 누구 이름으로 예언해? 예수 이름으로 예언해 주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해 줄 때는 반드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혼에 관한 거야. 절대.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그래요. 이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 이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기에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집을 사고 뭔가 어떤 무엇인가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한 것을 놓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한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대, 응답하셨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데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항상 우리의 영혼의 집결이 돼. 왜 병 고쳐주시느냐? 너 병 치료받아서 네가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오락을 누리라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너 건강 가지고 첫째 너 죽었다가 살아난 네 모습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인정해. 그리고 너에게 준 건강 가지고 네 영혼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영혼과 직결이 돼야 된다는가. 하나님의 일과 직결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과 직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다른 뜻을 구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이게 바로 뭐냐? 자기가 만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이방신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예언자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짓 예언을 따고 보면 벌써 이 사람들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 거를 바로 보여줘. 얼마 있는 걸. 완전히 그 무당이지.
무당인데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사용.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꼭 예수님이 세우신 예언자 같잖아. 그런데 이건 완전히 무당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도로 그 사람 속에 있는 호주머니에 돈을 왜 보여주겠어? 아무 이유가 없지. 하나님은 돈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돈을 끄집어 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인이 신앙의 양심 속에서 자발적으로 드리게 하는 분이지.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 그거 바치라 바치란다 그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는 반드시 인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걸, 그걸 받는 거지. 상대방이 강제로 빼앗는 걸 절대 받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뭐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분이 있대요. 내가 이 교회를 혼자 이제 이렇게 독재해가면서 이 교회 내가 뭐지 그걸 뭐라고 그러지, 막 이걸 차지해서 돈 막 쌓아놓고 사는 걸 뭐라고 그러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일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헌금은 하나님의 성물이, 성물 전부 다 이런 것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가지고 목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생각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해하셔요? 여러분 재정을 내가 함부로 쓰는 줄 아십니까? 절대 함부로 안 써요. 필요한 복음을 위해서 쓰고,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는 일에 절대 제한받지 말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절대 내 육체의 개인적인 굴 위해서 절대 이건 쓸 수 없다니까. 이 재정은 응? 너는 왜 입에다가 바람을 넣고 그려?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스스로 파는 함정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스스로 파는 함정이라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여러분 악한 시대라 이 말이에요. 자, 왕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올립니다. 이제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올려요. 다니엘을 고발했던 총리들과 아내, 다니엘을 고발했던 총리 2명의 총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리들의 아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식까지, 바로 요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다 집어넣어?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 거.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총리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그냥 그 6명이 사자굴 속에 집어 들어가.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은 안 죽이더니 사자가 떨어지자마자 달려들어 무슨 과자 씹어 먹듯이 우두둑 씹어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글쎄 보세요. 집에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시기 질투가, 자 예를 들어 우리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시기 질투로 해서 함정을 빠뜨린다고 해보시죠. 그럼 함정을 빠뜨릴 때 막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이것이 막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막 불만 불평하고 얘기해보지. 그러면 자기 혼자만 말하고서 이 얘기를 남편에게도 말하고 아내에게도 말하고 자식에게도 있는 데서 말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보세요. 그 시기 질투의 영, 원망 불만 불평하는 그 영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이런 시기 질투의 영, 원망 불만 불평의 그 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서 요 통째로 그대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여보 그러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했다면, 아내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짐을 당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시.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걸 한번 그려봐라 이 말이에요. 집에서 이 총리가 집에 와서 아무 말 안 했겠어?
아, 다니엘이 그 자식이 말이야, 아,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그러면 아내가 뭐야? 그런 이방인 새끼가 이 안 되지.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꿰는 여자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가 아멘 했어? 여자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 꾀는. 맞아요? 세지만 혼자 맞는구만.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니까. 얼마나 꾀를 많이. 여보 그러니까 이걸 자식이 옆에서 듣고 있어. 옆에서 듣고, 야, 그 다니엘 그 새끼 나쁜 놈이구만 그거. 그대로 약한 영의 괴계가 온 가정을 막 휩쓸고 완전 장악해 버린다 이 말. 자식이나 아내가, 총리의 자식이나 아내가 만약에 그러면 안 돼요. 아빠 그러면 안 돼. 엄마 왜 아버지를 이렇게 부추기구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하나님의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했으면 자식이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짐을 당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해줬지. 그런데 그 영이 그대로 그 가정이 흘렀던 거야. 그러니까 총리도 아내도 그의 자식도 통째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는, 총리가 함정을 팠는데 그 가정까지 싹 다 함정에 빠져 들어가더라. 무서운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무엇을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요 시기 질투를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망, 불만, 불평 요걸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개척 초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마라. 원망, 불만, 불평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아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혹시 통성기도 끝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거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가졌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통곡하며 회개하세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악한 마귀사단 귀신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건 죽이는 일을,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식을 아주 쑥대밭 만들고 막 비참하게 만들고, 그 악한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거짓말로 미혹시키는 일을 하는데 당연히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분명히 쫓아내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누가 불만을 갖는 겁니까? 그건 귀신이 불만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만약에 현승아 나와봐. 현승아 나와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집사님, 얘 좀 저쪽 쫓아내시. 얘 좀 쫓아내시. 얘 좀 쫓아내시. 그래서 쫓아냈다고 해봅시다. 너무 리얼하게 하지 말고. 기분 안 나쁘지? 들어가. 쫓아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기분 나빠요? 누가 기분 나빠? 쫓아냈어. 얘가 기분 나빠? 집사님이 기분 나빠? 내가 기분 나빠요? 현승이가 기분 나쁜 거지. 왜 기분 나빠요?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마귀사단 귀신을 쫓아낼 때 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마귀사단 귀신이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악한 영이 딱 장악당한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귀신이 안 떠나가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원리, 그런 영적인 논리를 모르면 안 되지.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읽어보시오. 귀신의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자격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당연히 쫓아내야지. 응? 당연히 쫓아내야지. 만약에 사람에게 귀신 들렸는데, 예를 보십시다.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렸어. 그러면 쫓아내야 좋겠어요? 안 쫓아내야 좋겠어요? 쫓아내야지.
안 쫓아내면 그게 정상이면 쫓아내야 정상이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자의 말을 통해서 절대 현혹당하지 말자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마라. 오늘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1시간 더 할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빠졌던 함정.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언제 사건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인데, 느부갓네살은 언제적 사람이냐?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붙잡아갈 때 누가 붙잡아갔어? 어떤 왕이? 요 느부갓네살 왕이 붙잡아갔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대적으로. 그러면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요? 느부갓네살. 두 번째 있었던 사건이 다리오 사건, 다니엘의 사건. 세 번째 있었던 사건이 모르드게 사건이라 이 말. 요 느부갓네살 사건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있었던 사건이고, 다니엘과 모르드게 사건은 어떤 나라가 제국을 이룰 때, 바사가 제국을 이룰 때 있었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시기 질투의 영을 꼭 몰아내십시다.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는, 시기 질투 속에서 1등이 되고자 하는 이 근성이 내게서 떠나가야 돼요. 주님, 시기 질투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만 불평 원망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짓밟아 버리고 도전하고 대적하며 영혼을 죽이려고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뜨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수작을 부리는 마귀의 꾀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 때문에 가슴이 괴로움이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만든 내 생각에 하나님을 수정하고 고치고 내게서 싹 다 포맷하고 지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개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믿고 짓고 명하노라. 너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닫는 악한 영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너 원수야.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작을 부리는 너 저주받은 원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오해와 시기 질투의 영, 그리고 원망 불만 불평, 그리고 이 모든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너 떠나가. 이 저주받은 악한 영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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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시험 든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진실한 주님의 사랑에 결박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종을 써주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 또 영광 또 영광,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